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외에는 결코 다른 어떤 구원의 길이 없음을 믿습니다. 그 고백을 가지고 오늘도 한 주간 우리 주님을 묵상하고 정말 주님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는 또 그 마음과 심령을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앞에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오늘 예수님께서 어저께 종려주일 말씀을 나누신 이후에 예수님이 이제 종려주일을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시고 그리고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가신 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 성전을 예수님께서 3일 동안 오고 가고 하시면서 그 성전에서 강론하시고 저 주의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를 또 여러 가지 있을 장차 올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 성전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참 중요한 교훈을 하나 던집니다. 교회가 뭐냐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가 뭐 하는 곳이냐는 거예요. 참 중요한 메시지를 저에게 던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겸손과 평화에 상징하시는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리고 성전을 찾으셔서 그 성전을 청결하시고 정화하는 사건이 이 사복음서에 보면 다 공통적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유독이 제가 마가복음을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마태, 누가, 요한하고 좀 다른 부분들이 마가복음에 나옵니다. 그게 뭐냐? 마가는 예수님께서 성전에 오르셔서 성전을 정화하신 그 사건 앞뒤에 중요한 메시지를 또 하나 기록해 놓았어요. 그게 뭐냐면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무화과 나무가 잎이 무성하고 잎 열매가 없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저주하셔서 그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되죠? 말라 죽습니다. 뿌리까지 말라 죽어요. 이 사건을 성전 청결이라고 하는 정화 사건이나 앞뒤에 이렇게 배치를 해놔서 그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거든요. 그 말은 즉슨 이 열매가 없어 말라 죽은 이 무화과 나무의 이 비유와 당시에 예수님께서 바라보신 그 성전의 비유가 일맥상통하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우리 한번 보실까요?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지극히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씀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고 정말로 그 마음속에 한탄하셨던 게 뭐냐?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에는 믿음이 없어요. 그곳에는 뭐가 없어요? 기도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예배하지 않고 그리고 또 뭐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곳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를 이 무화과의 비유를 통해서 지금 같이 일맥상통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우리 15절 16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한번 당시의 성전의 모습을 한번 잠깐 보실까요? 당시에 성전이 어떻게 돼 있었냐면 이제 이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 이 동그라미 쳐 있는 양문이라고 보이시죠? 이 양문에 그 하나님께 드려질 번제 모든 드려질 짐승들이 두고 오라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많은 이 하나님께 드릴 번제물들이 오고 가거나 그저 양문을 통해서 들어가는데 그 양문 안에 보면 이방인의 뜰이라고 보이시죠? 예, 이 이방인의 뜰에서 지금 오늘 15절 말씀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이방인의 뜰은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유대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타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의 뜰에서 뭐였냐면 기도했거든요.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너희들은 여기서 기도해, 여기서 예배해 라고 했던 그 장소에서 지금 뭘 하고 있느냐? 거기서 뭐 하고 있어요? 매매하고 돈 바꾸고 그 다음에 비둘기를 파는 일들이 저 안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을 다시 쳐도 좋습니다. 여러분 왜 그 당시에 이 성전에서 매매하는 일들이 일어났을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신명기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신명기 말씀을 보시면 신명기 14장 24절로 26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 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당시에 많은 이 번제물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는 자기가 집에서 구별하여 길러온 짐승들을 가지고 오게 돼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전하고 가까운 지역들은 그게 가능하겠지만 저 북부 갈릴리라든지 먼 데서 오는 사람들은 그 짐승들을 가지고 오다 보면 짐승들 도중에 오다가 상하는 일도 생기고 또 도적들을 만나서 그 짐승들을 빼앗기는 일도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짐승들을 먼 거리에서 가져오기가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편의상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거룩한 정한 곳에 와서 너희들이 돈 주고 그 재물을 사서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라, 이런 예의 조항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편의를 위해서 너희들 그런 부분들 어려우니까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지정한 곳에서 예물을 사서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했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편의는 다 사라지고 그것이 목적이 되고 본질이 되어서 성전에서 뭐해요? 거래하고 팔고 사고, 이것이 본질이 되어버린 그 성전을 주님이 무척 분노하고 계시는 것이죠. 또 환전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는 많은 사람들이 로마 화폐를 썼어요. 헬라 화폐를 썼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고드란트, 달란트, 드라크마라고 하는 단어들을 보셨죠. 이게 헬라 화폐들이거든요. 로마 화폐예요. 그 로마 화폐들의 속에는 시저, 당시 황제의 그림이 그려져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당시 유대인들은 1년에 반세겔씩 성전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 화폐로 성전 세금을 낼 수가 없었어요. 황제의 그림, 얼굴이 그려져 있는 돈을 가지고는 그 우상 숭배나 다름없기 때문에 그 돈을 받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그 돈을 로마 화폐나 헬라 화폐를 유대 화폐로 바꿔야 돼요. 그 유대 화폐가 뭐냐면 세겔이거든요. 세겔. 그 세겔이라는 돈으로 환전을 했다고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들어가서 성전에 가서 반세겔씩 세금을 냈어요. 인도세라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환전상들이 또 거기 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당시 통용되는 화폐를, 로마 화폐를 가지고 와가지고 유대 화폐로 거기서 바꿔서 성전에 들어가서 세금을 내고, 그런데 그냥 바꾸는 것이 아니라 뭘 또 받았을까요? 수수료를 또 받았겠죠.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도 이 많은 환전상들이 높은 수수료를 또 받았어요. 그러니까 참 나쁜 거죠. 뿐만 아니라 또 비둘기를 팔았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는 비둘기를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잖아요. 여러분, 비둘기도 잡으려 그러면 그게 쉽지 않아요. 자기가 잡아서 온다는 게 쉬운 일이겠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그래도 어떻게 그 비둘기라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야 되는데 찾기가 만만치 않으니까 또 그것들을 어떻게 팔아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 비둘기를 줘서 들어가서 번제를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이런 모든 일들이 성전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이 모든 것을 너무 분노하셔서 그 성전에 있는 모든 매매하는 자를 다 쫓아내고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상인들을 쫓아내는. 우리 한번 그림을 볼까요? 한번 그림을 보여주시죠. 네. 네, 보이시죠? 네. 이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막 분노하셔서 그 성전에 일어나는 모든 이런 일들을 다 내쫓으시는 그런 일들이 성경에 나오는 거죠. 성경에 묘사되고 있는 것이죠. 주안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주시고 하자는 메시지는 오늘 17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이사야 56장 7절과 예레미야 7장 11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거거든요. 우리 예레미야 7장 7절 9절부터 11절만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며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고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안에 사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주님께서 이 성전에 오셔서 그 온유하신 주님이 한 번도 이렇게 분노하신 적이 없으신데 왜 그 주님이 성전을 보시고 분노하셨는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고난 주간을 맞이하는 첫날 이 새벽에 우리가 정말 같이 한번 나누고 싶은 이 말씀은 하나님의 집,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고 그곳은 예배하는 곳이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곳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마음속에 그 심령 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몸된 거룩한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되고 어떻게 세워가야 되고 그 교회를 어떻게 우리가 섬겨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되새기는 우리 고난 주간 첫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덴마크에 카즈 몽크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셔요. 이분이 2차 세계대전 때 나치의 감옥에 갇히셔서 이분이 이제 순교하시거든요. 이 카즈 몽크라는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그가 남긴 책에 그런 글이 나와요. 교회가 역사 속에서 기도의 교인들을 사자라고 비유하고 어린 양이라고 비유하고 비둘기라고 비유하고 물고기라고 표현한 적은 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을 카멜레온이라고 비유한 적은 없다. 여러분, 카멜레온이 뭐예요? 그때 막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카즈 몽크라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오늘날 교회가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것을 잃어버린 것이 있다. 그것은 뭐냐? 거룩한 분노다라고 얘기해요. 거룩한 분노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함을 보고도 분노하지 않고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 오늘날 교회가 잃어버린 상실된 모습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교회는 어떠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 교회를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이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의 시대에 와서는 이 교회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죠. 교회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돼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돼요. 그곳은 뭐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죠.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삶의 모습이 있다면 거룩한 전이에요.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더럽히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온전히 받으시는 거룩한 전으로 하나님께 드려줘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고난 주간을 맞이하는 첫날 우리가 정말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인가?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글쎄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고 그 십자가를 묵상하겠다고 그 십자가 앞에 내 삶을 드리겠다고 결단하며 또 기도함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 전에 가장 먼저 우리가 선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전 거룩한 전이 성전이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내 전이 정말 하나님 받으실 만한 거룩한 예배로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인생인가? 그런 삶인가를 한번 먼저 돌아보고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드리고 이 고난 주간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이 받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런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만나주시고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그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세워가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복된 이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우리 찬양할까요? 우리 처음에 불렀던 우리 예수의 길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자, 이 찬양을 보면서 참 많이 울었어요. 지난 한 주 동안 너무 찬양이 좋아가지고요.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소망이 있으니
우리 가사를 정말 깊이 좀 묵상하면서 우리 이 찬양 같이 좀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다면 그건 예수의 길밖에 없죠.